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뭐 그냥 어디에다 적용해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율법학자들 조심하라 그랬는데, 율법학자들이 요즘 사회로 얘기하면 누구들이요? 검찰, 예?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 대한민국 누가 지배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잖아요. 거의 법률가들, 율사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이제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니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면 늘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율사들, 율법학자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 검찰들 같은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 거기다가 예복을 걸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완장찬 사람들, 특히 뭐 대통령 완장 채워버리면 아주 그 정신없이 꺼들먹거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진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고 있다, 세상 안에 하느님이 드러나고 있다,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내가 곧 진리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은 육의 눈으로 보게 돼 있고, 육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자신이 전부인지 알잖아. 거기다 완장까지 채워줘보면 아주 꺼덜먹거리기를, 아주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 프레임이야. 그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완장 채워놔봐, 웃기지도 않아요. 요즘 보고 있잖아.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본 포인트는 어디다가 주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것,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와 둘이 아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발걸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 남 흉내 내는 것 말고 나답게 사는 것, 나로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도 우리에게 맞는 얘기지만, 이건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 우리에겐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겸손을 살 수 있다, 내 안에 하느님을 살 수 있다, 하느님으로서 나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완장을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완장 채워놓으면 눈이 열리지 않는,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성직자가 됐다. 어쩌겠어? 아주 꼴물견이지. 말은 성직자, 수도자인데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 온갖 교만을 다 부리지 않겠어? 온갖 행세를 다 하지 않겠어? 정말 위험한 일이지. 그죠?
거기다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다가 성직자는 참으로 섬기는 자리이고 봉사하는 자리고 종의 자리인데 그 종의 자리가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처럼 생각해 버리면 그건 정말 구제불능이지. 그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성직자들에 대한 당대에는 뭐겠어? 원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완장만 잡으면 눈이 열려서 안목이 열리면 완장 찬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가당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안목이 안 열린 사람들한테 사목회장 완장 채워줘봐. 성모회장 완장 채워주고 그리고 성당에서 그 완장 찬 사람들 거들먹거리고 막 꾸리야 단장이라고 안장 채워놓으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가면 웃기지도 않아. 그쵸? 그런 점에서 이건 종교계나 사회나 문화계나 온 세상 안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면서도 더더욱이나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완장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지. 가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가짜가 누가 봐도 가짜인 것은 뭐예요? 장난감이지. 장난감은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그건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그쵸? 그런데 누가 봐도 진짜로 보이는 게 있어. 그게 가짜예요. 누가 봐도 진짜야. 근데 그게 가짜라고. 정말 진짜는 누가 봐도 진짜가 아니야. 누가 봐도 진짜가 아닌 그걸 보면 진짜인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잖아.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의 어리석음. 그게 뭐야? 예수님 누가 봐도 진짜가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로 보이는 진짜가 있지 않겠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론으로는 누가 봐도 진짜는 진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일지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가짜로 보이는 것이 진짜의 운명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밝은 길은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질적으로 참됨은 변덕스러워 보인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하느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봐버려? 미치광이, 미친놈이라고 봤어. 동의하여? 분명히 예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하나인 성령으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의 삶을 드러낸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진짜로 못 봤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예언자로, 미치광이로, 미친놈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골동품도 이렇게 그 진위를 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와 가짜 진짜 구분하기 어려워요. 골동품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 몰라.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 자기가 옛날에 항아리 장사를 했대요. 그 화분,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예술품 같이 생긴 큰 항아리들 있잖아. 그 장사를 도로에다가 쫙 내려놓고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그 하자가 있는 물품을 싸게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진품도 있대요. 근데 이제 비전문가가 보면 진품이나 가짜나 알아볼 수가 없도록 쫙 널어놨는데 실제로는 알아볼 수가 없대.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널어놓고 보면 사람들이 무엇부터 끌고 가냐면 진품부터 가지고 간대. 어떻게 귀신같이 딱 먼저 진품만 빼간대. 사간대 먼저. 그래서 자기는 진품은 저쪽에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놔놨는데 꼭 전문가가 아니잖아. 소비자는. 근데 진품부터 뽑아간대. 판매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한 말이 있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 소비자는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신이다. 소비자는 정말 신이다. 그래서 신인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면 진정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비자 앞에 정직해야 정말 장사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진짜 성공했어요. 아주. 그러다가 IMF 때 때려 망해버렸지. 그러다가 다시 지금 재기하려고 애쓰고 있기는 해. 자, 이제 이 얘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진짜는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다. 진짜는 가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눈이 있는 사람, 그 알아볼 눈이 뭘까?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만 알아보는 거야. 아시죠? 그런데 가짜는 늘 진짜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늘 내 자신이 안목이 열려야 돼. 성령의 안목이. 성령의 안목은 다름이 아니야.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성령의 안목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지혜를,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지혜를 얻어야 안목이 열리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를 뭐라고 그래?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일이 몸에 배인 사람을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몸에 열려서 온전히 열린 존재로서 살아야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율법학자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야. 율사들, 법률가들, 검찰들, 법망을 잘 알아. 어디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잘 있는지. 요즘에 한동훈이가 그 검수완박을 빠져나가 불잖아.
응?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동안 야당이 만들어낸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해 불잖아. 헌법을 무시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살짝 고치면서 엎어버리잖아. 놀랍지 않아? 기가 막히잖아? 이게 율법학자들. 이 뱀 같은 놈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여먹어.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은 율법학자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잘 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을 행사하는 사람들. 진실인 것처럼 꾸미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은 대부분 뭘 잘해? 이게 좋아 이게. 말을 번지르르르하게 진짜처럼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 진짜는 약간 어눌해. 그리고 좀 바보 같아. 진짜들은 꼭 좀 어리숙하고 맨날 남한테 당할 것만 같은 바보들이 많아. 그쵸? 근데 정말 사기꾼들, 위선자들은 주로 이제 그런 위선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검찰들, 판사들, 변호사 출신들이 아주 꼭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판사, 검찰이라고 하는 율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실을 감추시고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알기 때문에 그 짓을 잘 꾸며. 우리 옛날 어른들도 늘 그랬잖아. 모르는 놈은 도둑질도 못해야. 안 놈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 가난하고 아는 거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속이고 그러겠어? 정직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게. 그게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진짜인 양 해불잖아. 위선자지. 그래서 예수님 늘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과 똑똑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말을 번지르르르 하고 정말 논리가 너무 막 그럴 것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럴 친구들처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가짜,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위익을 탐하는 놈들을 조심하라.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뭘로 써먹어? 욕심 부리는 데 써먹어. 예. 공적인 모두가 함께 사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적 욕망을 위해서 쓴다고. 눈에 보입디언?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보여. 저 새끼가 말을 진짜 번지르르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짜구나. 특히 그 눈먼 상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 소경이죠, 소경. 소경들은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늘 어둠만 볼 거 아니야. 근데 어둠이 뭔지 알까? 어둠이 뭔지도 몰라.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느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세상을 육으로만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에고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위선자들이 위선을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고 위선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거짓의 어두운 밤을 겪고 때가 되어 진실의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들이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깨우쳐. 영적인 눈을 뜨면
오마 그동안 내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잉. 바로 그 깨우침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참된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한다기보다 그들이 위선을 하는 것은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고 위선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역시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할 이유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에게 정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속을 감추거나 겉을 꾸미는 짓만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성취하자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고자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왔고 내가 나의 향기를 있는 그대로 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역시 무엇이요? 있는 그대로의 삶,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안목에 눈이 떠지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애곡 없이 보는 거예요. 애곡 없이. 근데 애곡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 못 봐. 과거의 경험으로 보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습성으로 보고 나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뭐예요? 대상들은 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뭘로 살아왔어? 에고로 살아왔잖아.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자아의식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아 형성이 시작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때는 그것이 긴가민가해지다가 어른이 되면 그 자아가 분명해지잖아.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이 내 눈으로 육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생각이 생각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소리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느끼는 감촉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느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망대로 보기 시작하면 애곡돼서 본다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보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보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다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실제로는 생각 이전에 이미 있는 게 있어. 그게 나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에고로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분별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머리로 구상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있어. 그 나로 본다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 마주하는 현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잖아. 내가 냄새 맡지 않으려고 해도 고기 구는 냄새가 코에 슬슬 흐르면 코가 금방 알아차리잖아. 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저절로 들리잖아. 안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잖아. 그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이것이 나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 이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대상이 아니여. 대상이 아니요. 그건 생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보이는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보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 다르잖아. 보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거든. 왜냐하면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팅되어 있지 않아. 보는 사람마다 대상마다 그것을 다 다르게 봐.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 아니여.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머물러 있지 않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세팅해버리고 고정시켜버리면 죽어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살아있는 것으로 보자. 고정시켜서 보지 말자. 이게 생각으로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생각과 언어는 그것을 고정시켜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고정시키려 보지 않는 그 훈련을 뭐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 보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기. 귀에 들려오는 대로 듣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생명현상이라고 그래. 춤추는 공이라고 그래. 춤추는 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잡을 수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잡을 수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그 살아있는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어제 있는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이 아니고 순간순간 너무나도 새롭게 달라지는 아이를 볼 줄 아는 눈.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늘 새로운 아이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늘 새로운 남편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늘 새로운 거야. 이게 내 생각으로 고정시켜서 보고 내 생각으로 규정해서 보고 내가 생각으로 그것을 세팅해서 보려고 하니까 생명의 신비로움, 놀라움, 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누구야? 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요. 나와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인 나를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 거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을 보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시켜서 보지 말라는 게 하느님을 보는 진정한 모습이고 나를 보는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어, 안 고정되어 있어? 나는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데 그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는 내가 온갖 세상을 다 알아차려. 그런데 그 텅 비어 있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늘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뭐요? 보이는 대상,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거지. 내가 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뭘로?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분별, 망상이 없는 그 자리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온통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미세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안 보여.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보일까?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알게 돼. 그게 이제 산책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에 조금만 빠져도 갑자기 생각이 빠져. 무슨 생각을 딱 했어. 걱정이 올라와서 어떤 걱정 같은 생각을 쭉 하고 있는 순간 뭐가 싹 사라져버려? 산책하면서 경치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새소리나 아름다운 이러저런 소리들이 싹 사라져버려. 어디 속에 뭉쳐버리니까 생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축소해서 내 안목을, 눈을 가리게 만드는구나.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열린 내 존재가 되면서 소리가 들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기 시작해. 그거 연습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해.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알아져. 근데 생각이 골몰하게 어떤 생각이 탁 빠지면 다 없어져 버려. 경치도 없어지고 소리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 진실은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다네. 생각에 빠지면 그건 내 생각일 뿐 하느님하고는 상관없다네. 생각에 빠지면 그것은 생각일 뿐 진실과는 멀어진다네. 생각에 골몰에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라네. 생각이지. 근데 나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턱 마주쳐. 이게 나구나. 아무 생각하지 않았더니 그냥 툭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뭔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대상,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나와 둘이 아니요. 나 보여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내가 만일 나를 본다면 그 나는 대상이니까 내가 아니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지만 전체가 나요.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안목은 아주 쉬우면서도 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나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고 명색이 그래. 명색이라는 말은 명의 이름이잖아요. 명색이 그래. 모든 것은 다 대상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 명색이 이거예요. 그런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상에다가 이름 붙여놓은 거니까 그건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름 붙여놓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느님을 만나려는 아주 중요한 틀은 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정직해지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온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생각만 내려놓으면 뭐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와 틀림없이 둘이 아니에요. 내가 뭘로 드러나고 있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줌을 하고 있잖아. 줌 앞에 지금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창조해 놓으니까 이거예요. 자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줌 안에. 그럼 제가 이 목소리를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딱 꺼버리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내가 창조하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소리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곧 듣는 자예요. 듣는 자가 곧 말하는 자고, 보이는 그것이 보이는 나와 둘이 아니고, 느끼는 그 대상이 느끼는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온통 세상은 다 그래.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과 둘이 아닌 일치된 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사실은? 둘 다 보이는 대상도 그렇고 보는 나도 그렇고 둘 다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둘 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둘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 따로 있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늘 살아있는 것만 있어. 그래서 이 생명력에 충만해.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 온 세계가 이걸로 춤추고 있어.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뭐예요? 보이는 모든 대상은 보는 나와 둘이 아니야. 나와 정확하게 일치해 있어. 내가 아니고서는 보는 대상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는 대상은 곧 나요. 제가 자기가 이렇게 색연필을 들고 있으면서 색연필이 나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면 육체계적인 누르는 이건 서로 다르지. 색연필하고 나하고 어떻게 다 같아? 틀리지. 영으로 보면 보는 이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색연필이 내고 내가 색연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 자리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나가 하느님하고 둘이 아니니까. 하느님도 보이는 게 아니고 나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이것과 둘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늘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의도만 내려놓으면,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보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끼고 있고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고 저절로 다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이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래도 이게 머리로 이게 지금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떨어져 나가. 어느 순간 느낌이 탁 떨어져 나가면 아하!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어떤 생각도 취하지만 않으면 의식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이대로 그대로 다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빈자리, 무중력 상태, 마음에 어떤 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 보이는 그대로가 다 하느님과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걸로 나타나. 그래서 온 우주가 뭐 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고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방안을 전부 이렇게 둘러봐봐. 나 아닌 게 있어? 여러분 방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요. 내가 창조한 거잖아. 내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창조되는 거잖아. 나와 둘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방이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있죠? 방에 보면 온갖 스토리가 다 있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실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말하고 있어. 나를 얘기하고 있어. 맛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고자 하는 말 중에 핵심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윤석열이가 대통령 완장을 딱 찼어. 그냥 살면 돼. 근데 대통령이라는 완장을 찼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이 그 완장대로 안 보여.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세상이 삐뚤어져 보여.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대통령이면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국민 전체가 뭘로 보일까? 하느님으로 보여.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침수 수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사실은 대통령은 진짜로 국민과 하나 된 대통령, 밥을 먹을 수가 없어야 돼. 국민들이 수해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곡기를 끊고 정말 국민의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완장만 보여. 그게 바로 그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완장 채워주면 다 대부분 그렇게 놀아. 그래서 그 완장이 뭐야? 사실은 생각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대통령이라는 완장이 있는 거지. 응? 신부라는 완장이 있는 거고, 응? 꾸리아 단장이라는 완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가장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거고, 그게 하느님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 진실을 사는 거고, 그것을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생각을 내려놓으면 뭔만 있어? 살아있음, 현존, 지금 여기 이것. 다이렉트로 그것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규정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망상과 허상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볼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학자는 말 갖고 노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뭐예요? 사실은 뭘 규정하는 거잖아. 말, 언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실은 언어에 있지 않다. 진실은 생각에 있지 않다. 생각은 말에 있지 않다. 진실은.
뭐에 있어? 그냥 삶에 있어.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생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요. 무엇을 규정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나요. 진리요.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진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이렉트로 직면하는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느님과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요. 알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에요. 뭔만 내려놓으면? 생각과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래.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말이나 언어나 또 완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각 노름에 빠지지만 않으면, 언어의 한계에 빠지지만 않으면,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규정과 고정과 한정 속에 한정 짓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인 하느님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 하느님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요. 그죠? 생각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진실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이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뭐야? 내 삶이 곧 진리고 나의 이 삶 자체가 곧 하느님과 한 틈도 떨어짐 없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복음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완장 찼다고 꺼들먹거리는 율사들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죠?